매달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41장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심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이들의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다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사 처음 요셉에게 주셨던 계시의 꿈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처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어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간훈장에게 꿈을 또 주시고 그 이후에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셔서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처음의 꿈을 성취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 관원장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요셉의 꿈으로 원래 돌아가 요셉의 꿈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한 믿음의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꿈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여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을 이루셨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순히 믿음의 사람인 성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환경과 상황들, 심지어 자연 기후, 열방의 모든 민족들까지도 움직이셔서 일하신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단순히 내 마음과 내 주변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사용하시기도 하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넓어봐야 내 자신, 넓어봐야 내 가족, 넓어봐야 내 직장이나 사업장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중심과 구속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로 답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고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하나님은 그 일관성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17세에서 30세까지 37장 2절에 보면 약 13년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과 달리 하나님은 앞일을 내다보시면서 요셉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앞일만 내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5절입니다. 시편 139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를 아주 오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질 때 이미 뼈 마디마디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생기기도 전에 내 형상을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내 성품과 기질이 언제 자리를 잡죠? 내 어린 시절을 통하여 성품과 기질이 자리 잡는데 이상하게 오묘하게도 하나님은 내 성품과 기질이 자리도 잡기 전에 성품과 기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 단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은 내 하루하루의 인생을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기록하시며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어야 할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력이 있는 화가가 손에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그의 머리에는 그가 그릴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완성된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그려갑니다. 그림이 완성될 때쯤 그리는 것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기다리기 힘들어 조급하여 빨리빨리를 외쳤던 모든 사람들이 그림이 완성될 때쯤 숙연해지고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빨리빨리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한계 속에 하나님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내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들어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려 한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나쁜 것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려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한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일반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쳐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람들을 쳐내고 사람들을 버려도 하나님은 쳐내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여기 체질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살아간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경향, 악한 죄된 본성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체질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볼 때의 그 연약한 한계성을 알고 계신다.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죄된 본성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도 하나님이 쳐내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실수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도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훗날의 형님들이 요셉을 통해 자기들이 잘못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반성해 가게 돼요. 하나하나씩 깨달으며 반성해 가게 돼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좁혀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의욕으로 좁혀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빨리빨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누구보다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역시 그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내심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곧 이제 풀려날 것이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게 되면 하루속히 자신은 풀려나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이내 절망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40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을 마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또다시 요셉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몰려온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게 된 것이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계셨다. 일하시고 계셨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넋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말해도 내 인생 끝났다. 나 어떻게 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무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지속적으로 다음 날에 기계적으로 운동하게끔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해를 띄우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해를 지게 하십니다. 달이 뜨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눈이 오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막연하게 순서를 정해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잘 수 있고 우리는 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41편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 흐른 후에 애굽왕 바로가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나일강에서 벌어지는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마리의 흉측한 암소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건강한 암소 7마리가 흉측한 암소 7마리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먹었는데 이 흉측한 암소가 먹은 것 같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7마리를 먹었으면 좀 적어도 배부른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흉측한 암소가 먹은 것 같지 않더라. 여러분, 이집트에는 고대 사회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운명의 수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암소가 나타나면 무조건 이시스 신이라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애굽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암소라고 하는 신, 소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대표하고 있는 그 이름이 이시스라고 해요.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암소로 나타나서 암소를 숭배하는 경향이 이 고대 사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 안에서는 수많은 토착화된 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바로 왕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계시의 꿈일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기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 비슷한 꿈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7 이삭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흉측한 7 이삭이 건강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는 모든 술객, 왕궁 안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꿈에 대한 해몽을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적어도 애굽 사회, 애굽 시대에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꿈 해몽은 일도 아니었어요. 많은 부분 꿈을 해몽하는 수많은 점술사들이 깔리고 널려 있었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암소가 나올 정도라면, 숫자가 나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해몽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꿈을 해몽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존재했습니다. 적어도 가장 뛰어난 술사들이라면 그것이 바른 해석이든지 잘못된 해석이든지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해석도 내놓지 못하더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이나 그 꿈의 해석까지도 특별히 간섭하셔서 누구도 해몽할 수 없도록 주장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능력이요 지혜요 보배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가장 미련한 것,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았더니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구원의 길을 아무리 말해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음으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동일하게 들려지지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어떤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의 책임이요 불신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손해가 아니에요. 파스칼이 팡세를 쓸 때 항상 강조하고 있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손해가 된다면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구원은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간단하고도 간결한 진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늘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기독교만큼 욕을 먹습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캐톨릭도요 세상이 좋아해요. 유독 개신교만 세상이 싫어해요. 간단히 말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는데요. 역사 속에 가장 욕을 많이 먹고 가장 비판받고 가장 탄압이 심했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개신교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붙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독교 진리를 갖는 성도들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항자들, 대적자들 이렇게 붙였어요. 그걸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타협하고 양보해도 기독교의 핵심은 그 골자는 전혀 양보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라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묘하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조롱을 받고 탄압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빌립보 서신의 가장 핵심 골자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가 그거예요. 기쁨의 서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습니까? 탄압과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를 갖고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뀌지 않는 출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우리가 끝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열정을 가져야 할 책임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우리를 볼 때에 바뀌지 않는 출처는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느냐?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는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을 느낍니다. 전도하여 돌아온 사람 있지만 전도하여도 끝없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 있다는 거.
그리고 일치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섞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사랑해야 할 끝없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전히 일치되지 않는 끊어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그걸 보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전파하냐면 그들에게 일치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에게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일치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리알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 일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방향성과 목적과 마음의 모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애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켠에는 일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편협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저보고, 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협하다, 너무 배척이 심하다, 너무 좁다, 속이 좁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느냐,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그 정도의 마음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지탕받고 조롱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승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사단은 오직 누구만을 방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요, 타 종교는 다 벗이에요. 사단에게는 개톨릭이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다 벗이에요. 친구예요. 너무 좋아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기독교는 사단에게는 적입니다.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끝까지 사단이 대적하고 방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적 지혜로 믿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서, 역사학자 교수님이 들어와서, 목사님, 저는 기독교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동서 로마의 분열과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4대 공의회 회의와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스코틀랜드 치리서와 벨직 신경과 도르트 신경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유명한 교수라 하여도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교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재물과 자원을 다하여서 모든 것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여도요,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유했다고 하여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리하거나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행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 청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헌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자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가졌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세상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2년 전의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에게 말해요. 배야, 오래전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에 제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한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알고 있는데 그냥 요셉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덧나, 얼마나 사소하고 하찮게 여긴 겁니까? 요셉을. 그러니 그 꿈을 해석한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의 해석대로 저는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됐습니다. 그를 불러서 해석을 맡기심이 가한 줄 아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왕은 즉시 요셉을 부르고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된 장소였습니다. 왕의 중직자들만이 갇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왕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왕을 만나기 위해 여러 절차들을 거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여러 절차들과 단계들이 있어요. 검색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적인 서류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 신분을 조회해 봐야 하고 수많은 절차들을 거쳐서요,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고대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왕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 평범한 소시민은 왕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서적들을 보게 되면요, 고대사의 책에 바로왕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속에 신이요, 신들 속에 사람이라. 파라오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 신이요, 신들 속에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되었던 왕이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을 통하여 막바로 애굽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꿈을 말한 뒤에 해몽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미니이다.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갑니다. 그 꿈의 해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 기근을 대비하며 7년 풍년을 잘 이용하십시오. 풍년 때에 각 성읍의 모든 국민들에게 5분지 1을 세금으로 거두어 각 지역 창고에 저장하고 준비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요, 그 해몽을 듣고 있었던 왕만이 아니라 그 신하들이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자리뿐이니이다. 요셉은 왕뿐만이 아닌 모든 신하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주죠. 나아가 애굽 제사장 딸 보디베라를 요셉에게 아내로 삼게 하고 그때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세에 시작된 그의 고생스러운 여정이 30세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 아니겠어요? 정말 상실된 시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 경험이 뭐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감당했을 때, 또 뭐죠? 감옥에서 총무의 일을 감당했을 때,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 모든 것들을 통틀어 13년 동안 준비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지 그가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읽다 보니까 두 가지 강조점이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치 기적과 같이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들게 하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보며 눈에 넣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요셉을 돕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가정과 삶과 환경들을 축복하시며 여러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 들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경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예배를 잘 드린다, 교회를 잘 다닌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신앙은 곧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죠? 여기서 출발하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이곳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출발하여 어떤 이는 교회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려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곳에서 출발하여 삶으로 뻗어가는,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이것이 참된 통합적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삶으로 이어져서 내가 속한 곳이 경건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하며 근면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요셉은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성실하며 근면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는 그 성실함과 근면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면함도 성실함도 세상적인 일도 사업도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삶이 곧 경건이요 경건이 곧 삶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일이라도, 내가 자녀를 학교를 보내는 일이라도 그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놓치죠. 우리의 경건은 무시한 채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만을 간구합니다. 전혀 경건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그래요.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약을 먹는데요. 약을 먹는 내내 족족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드라마틱하게 그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나타나진 않지만 내 몸의 연약한 작은 부분까지도 드라마틱하게 다 치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회복되고 치료가 되려면 약도 먹어야 하고 하나님도 의지해야 하고 동시에 운동도 해야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해야 하는데 어떤 작은 약 하나 가지고 드라마틱한 삶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연약한 마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래요. 한 가지를 꼭 놓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포함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간의 역사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장로교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인간도 일하고 인간이 일할 때에 하나님도 일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장로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인간도 일하고 있고 인간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5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총리가 되어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모두 요셉의 인생이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생을 잊게 하셨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생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다 어떤 거냐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고통과 고생의 시간, 13년이라는 시간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세월과 시간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흔히 이 세상의 노래 가사처럼 잊으려고 하고 뭐 애쓰고 노력해봐도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듯이 여러분 13년, 20년 동안 고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람이 잊으려고 한다고 해도 내 고생의 시간, 내 고통의 시간은 그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전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내 고생의 시간, 아무리 죽도록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의 시간, 그 기억들 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냐면 말씀대로 보자면 더 큰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때 잊어지는 겁니다. 잊으려고 노력해서 잊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오래전에 수많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배 속에 안고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죠. 이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시간, 17시간 동안 해산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여자의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정말 이 모진 여성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해산하는 고통 속에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욕을 해대고 옷을 찢고 이런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다시는 애를 낳고 싶지 않다. 그 고통의 순간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겪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세요. 그 생명을 보는 순간 그 15시간, 17시간의 고생의 기억들은 한 방에 사라지는 거죠. 생명의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 내 그 아팠던 고생과 내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를 더 낳더라. 그죠? 예. 잊어버리고 하나를 더 낳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더 큰 생명이 다가올 때, 더 큰 기쁨이 다가올 때, 주어질 때 엄마는 고통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일 한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면, 만일 한 성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면 내 고통과 내 절망의 시간들은 잊혀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경험했어요. 므낫세,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고생의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렸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의 기억보다 더 큰 기쁨의 기억이 생길 때, 더 큰 기쁨을 경험할 때 좋지 않은 기억은 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오면 나올수록 내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주어지는 시점과 때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